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제 11년 첫째 달 7일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집트 왕 바로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다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못 감게 되었으니 애굽이 더 이상 칼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을 꺾으신 것입니다. 11년 1월 7일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후 3개월 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이죠. 애굽과 바벨론 사이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보고 철수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 결국 애굽을 무너뜨리죠. 애굽이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의 팔을 부러뜨립니다. 내란으로 인해 팔 하나를 잃은 것 같은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다른 성한 팔도 잃어버린 모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되죠. 애굽과 바벨론의 최후의 전투는 갈스미스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 놓으십니다. 에스겔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처음에 바벨론군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애굽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그분의 칼을 쥐어주시고 바벨론 왕이 그 칼을 뽑아 이집트 땅을 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대국들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우리는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실은 그들의 손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우리를 지켜줄 만해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만한 강대국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죠. 애굽처럼 보일 수 있고 바벨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때에 따라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팔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 대신에 아론을 앞세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자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더 강해 보이는 팔을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참담한 장면을 보고 가져왔던 두 돌판을 깨고 말죠. 유대력으로 1월을 티시레이 월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을 이야기합니다. 티시레이 월 10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분노해서 깨뜨렸던 돌판을 대신할 새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입니다. 이후로 티시레이 월 10일은 대속죄일인 욤키퍼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새 돌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 대속죄일이 된 것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또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군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주인 삼을 만한 그 무엇도 두지 않고 오직 신실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팔만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정신이 없기도 하고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의 양상이 변화되면서 중간에 끼인 나라들은 정치적 군사적 안보를 재면서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하는지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비즈니스,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사정도 좋아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 만나죠.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팔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팔만 의지하시는 그 지혜로 그 믿음으로 사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흔들림 없는 주님의 팔만 의지합니다. 이쪽 산이 높아졌다 저쪽 산이 높아졌다 하는 세상의 변덕스러운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지혜와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팔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